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을 오늘 함께 보죠. 다니엘서 4장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7절까지를 우리 주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주의 말씀을 읽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너희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일 말씀으로 공동체 우리 예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한 주 만에 배웠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영유 아부실도 네, 잘 지내시죠?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묵상 설교로 주일 공동체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우리 지난주랑 오늘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묵상 설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자가 풀을 먹으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그 짐승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꿈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임하죠.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도구인데 구약에서는 꿈이 보통 하나님 말씀의 도구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때는 정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그리고 환상과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방식이 꿈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꿈을 나타내시죠. 오늘 그 꿈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과 그 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는 몇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나와요. 우리 벨사살에 대해서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앞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이 임했을 때 물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지만 어떤 시점 앞에 영적인 변화가 이 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교만한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굉장히 완도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리고 완고합니다. 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만큼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오만합니다. 그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이 하늘에 닿는 교만과 오만함과 완고함을 가진 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가는지 그 여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잘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구원까지 자라나는 그 신비한 은혜가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요.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큰 나무가 자란다. 큰 나무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해요. 견고하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얼마나 많은지, 먹으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열방의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 깃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나무는 곧 왕이라,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 권세와 그 힘이 하늘에 닿았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의 복은요,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의 승리는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욕망과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큰 나무는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이 꿈의 해석과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권력과 권세와 부를 참으로 이 시대 앞에서 이 정도로 누리던 왕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려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 4장을 좀 펼쳐놓고 우리가 4장 후반부를 다 볼 거라 좀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장 23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무한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요. 끊임없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순찰자가 그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강해지고 끊임없이 부유해지는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만 남겨둬요? 그 뿌리에 작은 구루토리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가 새와 노줄로 꽁꽁 묶이고 들풀 가운데 쫓겨내서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들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한 성장은 병든 거예요. 끊임없이 강해지는 것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강해지는 건 병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은 이 병들어가는 현상을 생명과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루 감찰하사 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 나무를 그 순찰자가 와서 베어버려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해요. 뭐만 남아요? 뿌리에 작은 구루터기만 남아요. 완전한 패배고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힘을 잃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악몽이죠. 여러분 이거 길몽입니까? 악몽입니까? 이거 악몽이에요. 별로 좋은 꿈 아닙니다. 개꿈입니다. 이런 꿈은 빨리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죠. 그렇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꿈이지만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꾼 이후부터 잠을 못 자요. 밤잠을 잤죠. 요즘 잠을 좀 잘 주무십니까? 이번 주에 저희 집에 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저희는 애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잡니다. 침대 안방이 2개가 있어서 우리 딸들을 가운데 두고 이 4명의 식구들이 다 같이 자요. 왜냐면 애들이 따로 자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애들 방에 각각의 침대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애들이 따로 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단잠을 잤는지요. 애들하고 자면 애들이 발로 얼굴도 차고요. 뭐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정말 꿀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각 방으로 독립한 아주 역사적인 때이긴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한 제국의 왕이 잠을 못 자요. 왜요? 하나님이 꿈을 보내니까. 그 꿈은 뭐예요? 큰 나무가 베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짐승처럼 광야로 쫓겨나서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헐떡거려하는 시간이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모처럼요, 짐승처럼. 자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이 꿈 앞에서 내가 짐승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꿈은 악몽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의 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해요. 24절에 봤더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제 해석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우리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줘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어떻게 해석해 줘요?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이 악몽이 누구로부터 온 꿈이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몽입니까? 길몽입니까? 여러분, 해석을 멈춰야 돼요. 너무 빨리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을 멈추고 지극히 높으신 이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아, 이거 악몽이야, 아, 이거 길몽이야, 이거 개꿈이야, 이거 좋은 꿈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에서부터 이 꿈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높이 성장하고 견고한 나무가 칼에 의하여 베어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맺게 되는 그 참담한 사건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막 무왕성장하고 있던 그 나무가 뿌리채 잘려버려요. 뿌리에 작은 구루토록이만 남아요. 그리고 밤에 이슬을 맞는 짐승처럼 헐떡거려야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사건이다. 그 사건은 악몽이나 너무나 패배적인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대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지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청년 때는 우리가 선교단체 간사에서 막 이렇게 열정을 부렸던 우리 사역자들이 다 결혼하고는 이제 사역자 명함 다 내려놓고 애 키워요. 애 2명 3명씩 다 키웁니다. 그런데 저보다 1살 어린 우리 자매, 우리 후배가 있어요. 같이 제주도에서 간사를 했던 자매인데 늦게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 사역자들은 결혼을 늦게 합니다. 잘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연애하고 잘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 사역을 안 하는데 사역을 오래 하는 우리 싱글 자매 사역자들은 결혼이 참 늦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30대 중후반에 애를 낳는데 이제 애가 2-3살이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동기들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첫째 아이가 자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늦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자폐가 있다는 걸 확인했대요. 청천벽력이죠. 그 자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를 했고 우리 사역자를 했어요. 근데 첫째 딸을 낳았는데 자폐가 확정되니까 사는 게 지옥이래요.
우리 예수님 위해 살았던 우리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시간이 좀 많이 좀 흘러가면서 이 자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해석되지 않으면 거긴 지옥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옥을 보내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번민 가운데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갈대아 술사와 마술사와 그 당대의 지혜자들은 이거 해석해주지 못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해석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건이 꿈처럼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작은 해석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작은 소망의 씨앗을 우리는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묵시문학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다니엘의 주제는 포로신학입니다. 왜 포로가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망쳐버려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던 나라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성전을 무너뜨려요. 언약궤를 강탈해요. 그리고 잘 나가던 귀족과 왕족과 제사장의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딱 서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시작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포로가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역사는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몸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무엇을 통해요? 삶을 통해요. 그래서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 걸음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대화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말씀의 최종 완성 계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포로가 시작되었는가? 죄를 지어서?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포로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신명기서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포로됨이 시작돼요. 그게 신명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 씻겨질 때까지 포로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신명기는 가르쳐요. 여러분, 그 신학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여러분, 그들 안에 굉장히 이제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자, 토라로 돌아가자. 왜? 이 포로 현상을 해석할 근거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한 정죄와 판단과 수치감 가운데 있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엘서 2장 1장 2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왜 포로가 시작되었는가? 해석되지 않죠. 여러분의 삶에 해석됩니까? 해석되면 감사한 거지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나?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저 인간이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끊임없는 해석의 틀들을 가져오지만 해석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사건이 뭐냐면, 왜 포로가 시작되었냐?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강한 것도 아니고 악한 세력이 힘이 있고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이고 경영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던 성구들을 이방신 베엘사살의 그 신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겼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인했다,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포로가 됩니다. 거대한 왕이에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힘 있는 왕의 나무가 잘려버려요. 그리고 쇠와 노스로 꽁꽁 묶여서 광야로 쫓겨남을 당해요. 그리고는 짐승처럼 풀을 먹어요. 하늘 이슬을 맞아요. 고통스럽게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이건 포로 현상입니다.
왕이 포로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포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거나 당신이 약하거나 어떤 나라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를 당신에게 허락했습니다 라는 계시의 말씀을 해석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현상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나를 정의해 주었던 모든 과거의 멋진 전통들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것들로 나를 정의했어요. 아,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야, 내가 모든 열방과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라고 자신의 어떤 포지션과 위치로 자신을 정의했어요. 그러나 포로 현상이 시작되면 그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가 단절돼요. 그게 나를 못 지켜줘요. 돈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증명해 주지 못하는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워져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처절한 짐승의 소리처럼 외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이고 성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틀들이 무효화됩니다. 힘을 잃어요. 이게 포로지에 도착한 포로민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반응들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포로 현상 앞에서 우리가 굳게 잡았던 것들은 힘을 잃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도 돌파하지 못할 거예요. 힘을, 모든 것을 잃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이 시간을, 마침표를 찍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말씀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4장 25절을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여긴 없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까지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 같습니까? 고난 같습니까? 아니면 소망 같으세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맥은 심판처럼 느껴져요. 아주 잔혹한 포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해 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결연한 따뜻함이 여기서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7대 왕권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는 그 참담한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찰자에 의하여 배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짐승처럼 들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맞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순찰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하늘에서 보냄받은 순찰자가 나오는데 그 순찰자의 본 뜻은 격동시키다, 깨우치다,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순찰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의 소리가 나도록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순찰자는 7대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어나도록 그를 흔들고 그를 격동시키고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들었던 영혼을 순찰자가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포로입니까? 소망입니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소망 가운데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분노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벨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외롭거나 분노하거나 격동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사랑의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7대, 하나님의 7시간을 7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4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로 초청을 합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당신의 이 평안함이 오래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대답인데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대답을 아는데 분명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개월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0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30절을 한 번만 좀 더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이 회개로의 초청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들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깨트리고 부인하는 회개로 나아갑니까? 안 나가요. 12개월이 지나니까 그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담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했대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요. 이걸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급하게 신속하게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폐위를 받습니다. 왕권에 대한 권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주 급한 바람처럼 급하게. 하나님 굉장히 급하세요. 저는 하나님 성질 급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래 참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동적으로 성질이 급한 면도 있어요. 언제요? 사람을 회개시킬 때, 사람을 구원할 때. 이것에 대한 열정과 이것에 대한 단호함은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걸벗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단호해서 불편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단호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 제 다 사주거든요. 다 해줍니다. 근데 제가 애들한테 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이 싸울 때예요. 이 큰딸과 작은딸이 서로 몸을 터치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단호해집니다. 범인을 잡아요. 누가 먼저 손댔어. CCTV가 집에 있다면 제가 CCTV까지 돌리면서 제가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몸을 터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해집니다. 그때는 제가 애들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을 내요. 회초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대나무 등끌개 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절대 부러지질 않아요. 아이들의 발바닥을 제가 회초리를 때립니다. 폭력은 안 돼, 거짓말 안 돼. 이 두 가지는 제가 단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호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단호한지 아세요? 그 사람을 구원할 때. 그대로 뒀다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권력과 부와 성공이 임해도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위험함 앞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왕권을 폐위하고 짐승처럼 광야로 쫓겨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을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할 것도 아니고 화를 낼 것도 아니고 격동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명이요, 우리를 향한 생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속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말씀이 왕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소용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33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여러분 참담하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 죄를 범한 후에 어떠한 심판을 받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왕권이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막 울면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잃어버린 민심들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갖다 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돼.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다른 거 뭐 쓰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고 죄가 사함을 받을 때까지, 죄가 깨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윗이 있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이젠 7대를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깨어짐 속에 느부갓네살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다른 방법을 계산해도 안 돼요. 그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벨론적 세계관과 바벨론적 삶의 방식들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리고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경영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그 들판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생명이요 지혜요 총명이요 승리요 행복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청년 때 중마고로 지내던 우리 1년 선배가 있어요.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미국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우리가 모임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예수노단 사역을 했고 예수노단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형 왜 교회를 안 다녀? 와이프가 교회를 안 다녀서 안 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MT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순간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 안 되는데요, 선배한테. 아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친한 형이니까. 아니 와이프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형한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우리 마음 이거 똑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 미국의 생활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와이프도 만났어요. 미국에서 큰 저택도 사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똑바로 잡아야 돼. 그 생각 들었어요. MT 하려고 모였다가 심각한 논쟁과 토론이 밤새 이어졌어요.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선배한테 말 함부로 한다고. 그러나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생명의 동지들이 그 길을 떠나며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그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권면과 권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느부갓네살을 광야로 인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력과 부로부터 멀어졌어요. 짐승처럼 됐어요.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의 부가 다 멀어졌어요. 근데 무엇과 가까워졌습니까?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포로와 재앙 같습니까? 아니에요. 축제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기쁨에 못 이겨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권력과 부로는 멀어졌고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있죠. 권력을 잃으니까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받은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참 독특한 복음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한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참에, 때가 참에, 마가복음 1장 12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한이 찼어요. 7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해요. 땅바닥만 보면서 어떻게 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과 부를 가질까 집중했던 짐승의 나라의 짐승 같았던 왕이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경외함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해요. 이 우러러본다라는 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복적 기도. 나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적 세계관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늘을 우러러보는 생명의 기도가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 출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차야 돼요. 그 기한이 찬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이면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열심을 내면 그거는 종교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건 종교예요. 그 타종교에도 있어요. 100일 기도, 300일 기도, 김식 기도까지 있어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기도도 있어요. 여기서의 기도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찬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가 찬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때가 차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느부갓네살이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과 가까이 있다가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 거죠.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은, 신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하고 구원이란 단어로 표현하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가 말을 하잖아요. 의인화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과 지혜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것은 바벨론적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지식인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들풀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패배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총명이 돌아오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총명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지식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모사들이 찾아오고 사람들과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전의 바벨론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느부갓네살이 회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왜 포로가 시작된 것인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화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분명한 소망 사건이에요. 분명한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다니엘이 참 좋아요.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주석을 쓴 교수님들 책을 사서
비교하면서 묵상하래요. 사는 것 같아요. 아, 포로를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할 거예요. 어떻게 완성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흩으시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며,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나라에 대하여 깨닫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리가 어디 자리라고요?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묵상 잘하세요. 빼먹지 마세요. 말씀 잘하세요. 하나하나 쓰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말씀에 가까이 가면 권력과 부가 좀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사람 떠나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에 가까워지면 다시 주님이 모사와 관원들과 공동체와 인생과 재물과 권세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기뻐합시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 이제 갖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나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혹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포로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를 그냥 막막하게 7대를 둘 때가 있는데,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요 우리를 진정한 권세와 부유함과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이제는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주님을 막지 않을 것이니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순찰자로 깨트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때가 차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생명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로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순찰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깨질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면 실수가 없는 완전한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완전한 순결한 사건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신속하고 단회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